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이 야곱을 미워했고 결국은 죽이기로 결심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브에르세바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외삼촌 그 집에서 그 목축업을 도우며 20년 동안 이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함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자기의 그 외삼촌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말이 바꾸어질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라반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전과 같지 않다.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처음에는 어떠했는가?
야곱이 처음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너무나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생질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기뻐하면서 야곱을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를 대하는 외삼촌의 모습이 천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했어요.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처럼 다정하거나 우호적인 그런 태도가 사라지고 차갑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을 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안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안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로 사람의 얼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 감정이나 또 기분, 또 생각 등 또 삶의 어떤 형태를 이 얼굴을 통해서 아주 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뭘 보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보약을 먹은 것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안색, 자기의 그 얼굴 표정 관리를 은혜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얼굴이 왜 저래? 이런 말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좀 보여주세요.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주는 천사의 얼굴인지 아니면 뭐 부부 싸움을 하다가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오늘 교회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얼굴이 아닌지 우리는 얼굴에 대한 모습을 부드럽게 천사의 얼굴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평안함을 주고 참 이 화평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얼굴을 우리 성도들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처음 외삼촌을 만났을 때 외삼촌이 그 모습은 어땠어요?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야곱을 기쁨으로 대해주었던 그 외삼촌의 얼굴이 매우 따뜻했던 그런 얼굴이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를 대하는 외삼촌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에 야곱을 정말 기쁨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라반 외삼촌의 얼굴이 이제는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야곱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라반의 다정함이나 또 우호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야곱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어때요? 무언가 못마땅하고 무엇인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이 야곱 이 외삼촌의 라반의 안색을 통해 야곱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이렇게 변합니다. 따뜻했던 사람이 차갑게 변하기도 하고 정말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 적대감으로 망가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실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내 혈육이라고 기뻐하고 따뜻했던 그 외삼촌의 얼굴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갑게 변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 라반의 안색이 차갑게 변하도록 만들었을까? 야곱이 처음이 외삼촌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야곱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목축업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면서 축복해 주심으로 빈손이었던 야곱이 짐승떼가 늘어나므로 야곱이 번창함으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빈손으로 왔던 야곱의 채살이 번창함을 본 라반의 그 아들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저 야곱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그 재물을 모아서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야곱이 들었고 외삼촌 라반도 자기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욕심과 탐심이 많았던 라반은 야곱의 번성함이, 야곱이 잘 되는 것이, 부하게 되는 것이 라반에게는 어떤 관계를 가져왔느냐,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시기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을 보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고 따뜻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급기야 라반의 안색이 차갑게 변하는 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만 변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보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실망을 크게 갖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란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나도 변할 수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라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변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든지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시기심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질투도 하게 되므로 따뜻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차갑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귈 때 항상 약한 존재임을 알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인해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3절 말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본문 5절 보니까 야곱이 아내에게 당신의 아버지 라반은 나를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변했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6절, 7절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힘을 다해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지만 당신의 아버지 라반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10번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10번이라는 말은 자주 기회만 있으면 야곱이 일한 그 품삯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줘도 적게 주려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라반의 그 인간의 꾀를 막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의 안색이 차갑게 변하고 또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서 야곱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의 길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냐 이거죠. 야곱이 잘나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습니다. 야곱과 함께합니다. 야곱이 해를 당할 수 있는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와 함께해서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베델의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이제 형의 미움을 피해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 들판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 20년 전에 야곱이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몇 년이 지났느냐?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베델의 약속을 있은 지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한 지가 20년이 지난 그런 때였으니까 어쩌면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 자신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후 20년이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차갑게 변하고 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야곱에게 해를 주려고 할 때마다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혈육이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따뜻했던 그 안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색이 차갑게 변하고 따뜻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적대의 감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반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나반뿐만 아니지요. 오늘 우리 역시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자신이 변함으로 나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이 변함으로 내가 실망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시선을 사람을 향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림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 축복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훌륭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 자녀이고 자녀가 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뭐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뭐 함께 하시고 지킴을 받겠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거짓말 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로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형편에 따라서 변명하고 이런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은 변하지만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